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른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은혜를 나누면서 5가지를 무려 얘기했어요. 제가 왜 지난주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묵직했나 했더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설교의 정석은 3가지 결론인 건데 통상적으로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한 설교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려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참 소중한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이거를 강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쯤은 제가 은나섬처럼 이것을 요약을 해서 성령의 은사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받든 그 성령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건 자기가 성령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는요, 한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데 크고 작음이 없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역할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나누고 섬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성령의 목적은 유익함입니다. 이 유익함은 나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남에게 나누고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이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성령을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은사 역사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 했던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함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은 성령이 따로 있고 자기가 받고 싶은 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뒤섞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저것 뒤섞여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는데 하필이면 좀 늦었어요. 근데 꼭 늦으면 차가 막히죠. 이상하게. 조금 내가 시간이 늦으면 빨리 가면 좋겠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급하게 유턴을 해갖고 지름길로 가려고 딱 유턴을 했는데 딱 경찰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걸렸구나. 딱 차를 세웠어요. 경찰을 딱 봤는데 진짜 낯이 익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도 아니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마 눈 감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싼 걸로 끊어줘 그런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장 저렴한 걸로 끊어드릴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범칙금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한참 잊고 있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사모니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범칙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급하게 하니까 그래 뭐라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노상방뇨입니다. 노상방뇨요. 사람이요 꼼수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면은요 더 덧붙여서 일이 꼬이고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도요 편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은요 내가 좀 불만스럽고 불평스럽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길길이 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뜨겁게 받는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주는 걸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충만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너는 요만큼 주고, 너는 이쁘니까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쭉 인도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모든 초점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요, 내가 관심을 갖고 소망하고 열정을 내는 모든 것이 남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임하면은요, 세상의 영이 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초점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남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쟤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이 풀어야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중요하고 소중한 건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이 평안하고요,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행복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여전히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반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좀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조금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열린다면 성령이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 거예요? 남에게 간 거예요. 남에게 간 겁니다. 성령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초점이에요. 우리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쭉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세상은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또 다른 걸 못하고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주어진 목들도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이 다른 것이 다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내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불편해. 힘들어. 같이 못 살아. 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모자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질이 격해? 힘들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좀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줄까?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봤던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보면 그래 그게 네 몫이지. 하나님의 벌 받아서 넌 노예가 된 거야. 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주인이 노예를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본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서 난 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봤더니 아내가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지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손으로 살아갈 때 발을 보고 넌 지저분하게 바닥을 기면서 사니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발이 있기에 손이 손처럼 살아가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가 있어서 눈 뜨고 있지만 너 듣지도 못하지 라고 약 올리지 아니하고 나는 듣고 내가 보니 우리 서로가 온전하여지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령의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서 모든 믿음과 삶에 있어서 풀어가야 될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화가 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화가 나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세상의 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을 보통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데 뭐 세상의 영이라 부르든 마귀라고 부르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은요, 항상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아요. 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았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내가 친구들이 정말 거지 같아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 주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그건 지복이지 뭐. 이 사람은 아이고 원래 못났어. 이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요, 돕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이 들을 때, 내가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 세상에서 해봐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유,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굴 도와주며 살아. 뭘 사랑하며 살아. 그냥 혼자 지치지나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5절의 뒷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지체로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나를 통하여서 누굴 향하여? 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다 내 말대로 들어야 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입술로 하나님처럼 복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메고 푸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되는 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들을 재단해 갖고 이 사람 안 줘, 이 사람 줘, 뭐 이래 갖고 재단해 갖고 재판장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준 것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이 많은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향하는 겁니까? 부족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많은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쓰도록 주어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이건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역사는요, 적게 거둔 자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많게 거둔 자가 남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령의 역사 얘기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일정하게 무슨 저기 공산당이 배급하듯이 쌀 배급량 200g 뭐딱 저울에 재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다른 사람은 저런 걸.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할 때 처음에 공동 식사가 주의 만찬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싸웠는데 그것이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은혜와 기쁨이 더한 식사가 된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냥 식사 자리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이 역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20년 후에 부르든 30년 후에 부르든 내일 부르든 오늘 하루를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 내 입을 크게 열고 내 영혼을 크게 열어서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것만큼 충만하게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존귀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내가 그에게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편들에게 한 충고가 있어요. 아내에게 한 충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여왕대하듯 하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너를 왕으로 대접하리라. 아내들아,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남편이 너를 왕비로 존귀히 여기리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손과 발의 비유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자가 없고 약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이 다양해서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고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곳에 채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고요. 적은 곳에 넉넉한 것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물로 표현하냐면요, 물이 이렇게 땅은요 굴곡이 많아요. 아무리 평평하게 해도 이게 수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평을 이루는 가장 좋은 물질이 있어요. 물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요 물로 채우면 수평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굴곡 많은 삶을 성령이 바다처럼 덮어줬을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의 굴곡 많은 인생들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날 때 함께 공평하게 은혜를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다고 여기고요, 부한 자가 있고 빈궁한 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는 부한 자가 있고 빈궁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심지어 재벌 총수와 그 기업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연봉의 차이가요, 수천 배, 수만 배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이야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돌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뚱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지체는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체니까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행복이 더 넘쳐나는 거죠. 내가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나 혼자 살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함께 돕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19절에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 있느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나 혼자의 삶을 살려 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혼자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아셔요? 젊은 애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 이게 혼밥입니다. 세상에 가장 맛없는 밥이 혼밥입니다.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체로서 그 누군가와 함께 살게 하셨고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온전하게 순종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골고루 역사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조금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서 온전하게 세워주고, 형편이 좀 안 돼서 부족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그도 함께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각박한 세상의 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나누면서 천국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안팎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부족한데 넉넉한 것이 흘러가는 거고요. 약한 것에 강한 자의 힘이 도움의 손길로 넘쳐나는 겁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내에게도 도움을 받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요. 좋은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많은 것을 받습니다. 또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주려 할 겁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줘서 많이 받는 것보다 많이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좋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충만하고 자기만 복되고 나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대고 남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이런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는 이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들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지체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넘쳐나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영이 충만하여서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